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대면하고 앞으로 쳐다보면서 설교하게 돼서 또 새롭습니다.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은 제 옆모습을 좀 보시게 될 텐데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각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왜 권사님은 성경을 찾을 생각도 안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에 대한 말들을 하죠. 성경도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지식은 사물을 아는 것이에요. 지혜는 사물을 깨닫는 것이에요. 깨달아서 깨닫고 현명하게 판단하거나 대처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지혜의 정의를 사전을 찾아보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지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은 아는 거예요. 지혜는 깨달아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좀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죠. 지금 한 번 더 말씀하면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깨닫는 것이고, 또 지식은 객관적이에요. 어떤 사실이나 정보 객관적이고, 또 지혜는 조금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근데 지식은 공부를 해 얻어요. 내가 직접 하든 누구한테 배우든지 지식은 공부해야 하는데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그래서 우리 많이 배우지 못한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들이 그 지혜롭게 행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한 것이 그 예입니다. 근데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지식이 많은 사람을 더 평가합니다. 더 높게 평가하고 존경하는 경향이 있죠. 또 고학력일수록, 그 지식이 많을수록 높은 직위에서 일을 하고 또 많은 수입을 얻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고 해요. 더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또 학력을 높이려고 하죠. 어떤 그 자격증도 취득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성취욕, 자기 성취욕을 만족하려고 하는 것, 어떤 그런 인간적인 욕구의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게 여겨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 동안 여러 번 고시에 낙방을 했는데도 계속 고시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나라 그 대통령은 고시에 8번인가 9번 떨어졌는데 붙어가지고 검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까지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잘했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좋은, 한국에 있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1년, 2년 재수, 삼수를 해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서 사는데 그냥 자기 맞는 대학에 들어가요. 바로 졸업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 보통의 우리 세상의 논리로는 부정적 평가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여튼 더 성공하려고 더 많이 공부하는 거, 이렇게
그 지식을 쌓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 그 좋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지혜와 지식 중에 지혜를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가르칩니다. 지식보다는. 지식도 좋은 면이 있지만은,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지혜라는 단어는 무려 434번이나 언급이 돼요. 지혜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351번, 신약에 83번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지식이라는 단어는 123번밖에 언급되지 않아요. 4분의 1밖에 언급되지 않아요. 단순히 이 언급된 횟수를 비교를 단순히 하면은 지혜가 지식보다 4배 더 중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은 지혜를 주제로 다룬 그 책이 2권이나 있어요. 그죠? 전도서와 잠언.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 것이면 이렇게 지혜를 주제로 한 성경책이 2권이나 있다는 것을 미뤄봐도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을 하는데 그 반대말이 있죠. 그 반대말은 뭐죠?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 어리석은 사람. 예, 어리석은 사람. 예, 잘 맞추셨어요. 이거 어려운 것인데 우리 권사님 잘 맞추셨습니다. 지식이 있다는 것을 유식하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짧게 유식하다. 유식의 반대는 뭐죠? 무식. 우리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은 상당히 지식이 많아요. 일단 단어의 뜻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서도 학력이 낮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죠?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아요? 손가락질을 받아요. 어리석다고. 근데 어리석다는 것은 단어 자체로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어리석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혜의 가치를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높게 판단은 하고 있어요. 삶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그러면 이제 성경이 세상 지식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문이 없는 대표적인 사도인 베드로와 학문이 뛰어난 학문이 출중한 바울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제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죠? 놀란 이유는 베드로가 많이 배우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놀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그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설교를 잘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세상 학문을 하지 않은 그 베드로가 이렇게 유식한 사람으로 여겨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과 언변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 언변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베드로는 세상 지식은 없으나 성령을 받은 후에 진리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바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학식과 가문이 출중하였죠. 그에 대한 학문은 사람들도 인정했고 왕도 인정했어요. 또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났어요. 사도행전 2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왕 앞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베스도가 미쳤다 그래. 이건 뭐냐면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돌아버렸구나 이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학문이 깊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은 바리새인이면서 가멜리아 학파의 일원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이제 능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학파는 당대 최고의 명문 학파였어요. 그러니까 현대 학벌에 비교하면 바울은 하버드 법대 출신에다 하버드 법대 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지식, 뭐 예를 들어서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그 세상 지식에도 능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바울이 이제 다마스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서 한순간에 예수에게 미쳐버리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세상 지식을 배설물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물론 세상 지식도 유익한 것이고 있고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비유를 해요. 이것이 바울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세상 학문과 지식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바울, 학문이 없는 자, 있는 자를 이제 비교를 해보았는데 학문 없는 베드로는 유식하게 되었죠, 그죠? 근데 학문이 출중한 바울은 무식한 자였던 거예요, 실제로는. 이처럼 성경은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을 유식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세상과 성경이 가르치는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분명하게 지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 지식이 있어요. 유일한 지식이에요. 이것은 어떤 지식이죠?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성도님은 천재 같아. 이 깊은 것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아멘이죠? 예. 권사님도 천재로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어서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왜 중요하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어서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죠? 그렇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세상 지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합니까? 없죠. 그러므로 당대 최고의 석학인 바울도 예수를 아는 것 외에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비유할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으로 이제 지식에 대해서 정리를 이상으로 살펴본다로 지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세상 지식이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식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데 더욱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하라는 것이에요.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상으로 지식에 대해서 나누는데 지금부터는 지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지혜, 그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선행이 지혜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해가 가시죠? 선행이 지혜의 증거예요. 이것은 뭐죠? 선행을 안 하면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머리에 들어있는 것만으로서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은 머리에만 들어있어도 돼요. 가만 앉아 있어도 돼요. 머리에. 근데 지혜는 머리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고 행하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그와 관련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행함을 보고 이 사람은 지혜롭네, 이 사람 지혜롭지 않아, 어리석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지혜는. 즉 지혜는 이 구절도 행함으로 판단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로마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뭐가 캐치가 되죠? 믿음의 분량과 지혜가 비례하는구나. 이거 함께 갑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은 지혜가 많아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지혜가 적어요. 이게 진리예요. 지금 이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과 지혜의 분량은 같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6장 3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지금 왜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 함께 가고 있죠? 성령과 지혜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무식한 사람도 지혜는 아주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에요. 많은 인물. 성경에서 아주 그 학문이 뛰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고 세상 학문도 탁월하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바울 정도예요. 나머지는 평범하거나 오히려 못 배운 사람. 선지자들도 그래. 호세아도 그러죠. 나는 뽕나무꾼이다. 나를 선지자라 그러지 마라. 그래서 지금 우리 지혜에 대해서 우리 지식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지금 지혜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지혜, 지금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금 아주 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집을 짓는데 바닷가에서 모래집을 짓는 거 말고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 없죠. 다 반석 위에 짓습니다. 반석이 든든해야지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또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지죠. 너무나 이렇게 극적으로 대비가 되죠. 반석 위에 짓는 건축가, 모래 위에 짓는 건축가. 근데 이것이 어떻게 대비가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대비예요.
엄청난 대비죠.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반석 위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뭐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또 모래 위에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극적으로 대비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한 것을 종합을 하면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거 비슷한 말 우리가 들었죠.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란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지혜 이퀄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믿음이 많은 사람이 지혜가 많은 것이다. 그 얘기 했죠. 그만큼 지혜가 중요한 것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 말씀과 목사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제가 또 강조하는 건 목사의 가르침이에요. 참 목사의 가르침. 이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칭칭을 받는 이유가 구원받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지식과 지혜에 대한 말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고의 지식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지혜예요. 다른 지혜 한만 많아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에서. 그 인생의 결국에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즉, 하나님을 알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지식과 지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디 철학책에 없어요. 논어 책에 없습니다. 어떤 사상 철학책에도 없고 어떤 윤리책에도 없어요. 구원을 받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그러니 성경 공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자동으로 구원에 이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삶에 바로 적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소그룹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의 그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 어떤 거룩함의 정도를 100% 다 알아요. 누가 알게 해줘? 성령이 알게 해줘.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고. 수백 명, 수천 명이면 전 몰라요. 그렇지만은 소그룹이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성령이 알게 하셔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양들을 양육하면서 느낀 것은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는 얘기 많이 하셨죠? 그러면 그래 적어도 12제자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이고 앞으로 큰 사역을 할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많이 행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동일한 감동으로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계속 목회를 해왔는데 중요한 것은 안 해요. 예를 들면은 99가지는 8가지, 9가지는 하는데 한두 가지를 안 해요. 그럼 그것이 옳은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해야 돼요. 예수님 다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제자들이 10개 가르치면 8개, 9개를 안 해서 너희들 왜 내 말을 듣지 않냐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권면을 하고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안 들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안 들어요. 왜냐?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권면이나 예언의 말씀은 뭐죠? 그 삶의 그분의 영적 상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 믿음 상태를 봐서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고도 자신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그 치명적인 그 어떤 그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해 그 너무 치명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듯이 살아가요. 그럼 계속 그런 변화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어떻죠, 저는? 예. 나중에 권면을 더 하고, 나중에는, 책망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말씀이 부딪히니까 떠나요. 예. 또 어떤 성도들은 그 성경 과정 다 배우고 떠나요. 그럼 무슨, 이제 배울 거 다 배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른 교회 가서 교회 섬겨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럴 수는 있는데, 행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물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고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분은 사도나 목사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집사지, 보통의 목사나 사도 이상의 그 성령 충만함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다만 부르지 않은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돼요. 예. 그러면 정말로 교사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교사가 필요해요. 왜냐? 성경이 삶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상 법도 판례라는 것이 있죠. 세상의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 다 적용을 해도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올 때는 판사가 법 정신과 상식에 근거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가지고 예를 만들어요. 그걸 판례라 그래요. 그래서 그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면 그걸 적용을 해요. 예, 법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판례들을 적용을 하는 능력이 여러분 대부분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은 알고 그렇게 많이 공부도 하고 오랫동안 했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결코 못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행할 때에 또 삶에 적용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행하는 그런 말씀대로 행하여서 구원받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12장 50절,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